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제목은 마지막 때의 성도의 생활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의 생활, 거기 7절에 나와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는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 네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라. 세 번째로는 9절에 있는 것처럼 대접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0절, 11절에 봉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냥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이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는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게 여러분이 그냥 그렇대더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래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사도 베드로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한 194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 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했는데 아직도 왜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언제 말세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만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때는 말세의 끝, 말세의 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언제나 말세의식, 종말의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는 날과 시는 모른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날과 시는 모르는데 이 사도들은 언제나 곧 오실 것으로 준비를 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몰라요. 앞으로도 5년일지 또 내년일지 10년일지 100년일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 신자들은 종말론적으로 준비하는 신앙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요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속히 온다고 하시더니 아직까지도 1900년 됐는데 안 오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할 때에 사도 요한이요
거의 100세가 됐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서는 예수님이 곧 그냥 금방 오실 것으로 이렇게 믿고 준비를 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이 사도행전 1장에도 제자들이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중요한 것은 언제 예수님 재림하느냐? 곧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4가지 이거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과 이 지구, 이 온 우주의 마지막 때 멸망이 금방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어떻습니까?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나면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생각할 때 종말이 어때요? 1년 지나면 1년만큼 내 죽을 때가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지.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5년 1월 26일이죠. 벌써 2025년 한 달이 휙 지나고 있어요. 그만큼 내가 우리 인생이 이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1년 지나면, 한 달 지나면 그만큼 종말이 가까운 거.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라.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종말이 가깝고 개인의 종말이 가깝기 때문에 또 대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봉사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세월을 아껴서 얼마 남지 않은,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했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지 여기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그러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지만 상급을 받느냐? 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얼마나 믿음 생활, 믿음의 열매 맺히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돈 많이 벌었다, 대통령 됐다, 국회의원 됐다. 하나님이 그런 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얼마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 감당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종말론적인 의식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내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봉사할 때에 거기 10절 끝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청지기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때
왜?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셨어요. 부모님, 남편과 아내, 자식, 집, 자동차, 국가, 이 대한민국, 또 여러분 이 가락동부교회,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이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몸뚱이도, 이 몸도요, 다 놓고 가야 돼. 영이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육신도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큰 은사인데, 이 목숨을 가지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봉사했느냐, 순종했느냐, 그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생각, 그런 정신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자, 먼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7절 다시 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를 해야 8절에 사랑할 수 있고요. 기도를 해야 9절에 대접할 수 있고요. 기도를 해야 봉사를 선한 청지기같이 바르게 할 수 있고요. 기도가 원동력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요. 기도를 통하여 죄를 이기고요. 기도를 통하여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고요. 기도를 통하여 시험을 이기고, 기도를 통하여 마귀를 이기고, 기도를 통하여 죄를 이기고, 기도를 통하여 욕심을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를, 욕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건 의무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도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좀 일찍 일어나서 적어도 30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30분. 30분 아니면 이건 애누리하면 안 되는데 10분이라도 하셔야 돼요. 네? 10분이라도 하셔야 돼요. 눈 감고 손을 모으고 소파에 앉아서라도 30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에 적어도 30분, 그렇지 않으면 10분이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전혀 안 하는 거하고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거하고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이 기도는 복받는 통로예요. 여러분 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받는 방법이 이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자기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국가가 안정이 돼야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국가가 불안하니까 경제도 안 되고,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전쟁 날지도 몰라. 네? 아니, 우두머리들이 감옥에 가고 그러니
이거 누가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전쟁 나면요, 우리가 노력한 거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집이 어디 있고, 돈이 어디 있고, 네? 사람들이 막 죽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해야 돼.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뭐, 잔소리 하는 것보다, 10마디 잔소리 하는 것보다요, 한두 마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예수님이 힘써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열심을 빼앗기 전에, 믿음을 빼앗기 전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24시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부터 하고 기도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11조. 기도에 대한 명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것은 우리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일하고 기도 안 하고 일하면 나 혼자 일하는 건데, 우리가 일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어떤 마귀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이 선진들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길을 행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지난주 무슨 말씀 배웠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시편 46편. 하나님은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 말씀을 주일날 배운 말씀. 자, 오늘 4가지 배우는데요. 이 4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기도하라고 했지. 사랑하라고 했지. 대접하라고 그랬지. 봉사하라고 했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길을 행할 때에나 설거지할 때에나 빨래할 때에나 또 직장에 갈 때에나 직장에서 올 때에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요. 차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암송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기도, 사도신경 그것을 늘 암송하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게 뭐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데 그 제자들이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이 교수님이 혼수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고 쭝얼거리냐면은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그 교수님이 이 의식이 없는 가운데에서 쭝얼쭝얼하면서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하더래. 이제 물론 나중에 깨어났는데,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평소에 늘 성경을 암송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려움 당할 때 그걸 막 외우는 거야. 음성으로. 그 다음에 이제 2번째입니다. 여기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열심으로. 또 이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했죠. 그냥 조금 사랑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열심으로라는 것은 뜨겁게 열심으로, 또 한 가지는 지구력을 가지고 꾸준히 끝까지 그런 사랑을 여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죄가 죄이지만 예수님이 죄를 다 덮어주시고요. 가려주시고요. 용서해 주시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꾸준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고상한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거, 상대방이 부족해도, 상대방이 죄를 져도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족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죠. 사랑은, 이것은 희생입니다. 상대방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동문에도 요한일서 4장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참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가족, 식구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 잘 사랑하셨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또 남편을 사랑했습니까? 아내를 사랑했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했습니까? 자녀들 사랑하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속썩이고 그럴 때 미운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자녀들이 자기 말 안 들을 때, 부모님이 자녀들이 자기 말 안 들을 때에 미운 생각이 나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미운 생각이 난다고. 그걸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것을, 이 사랑은요, 노력해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 됩니다. 꾸준히 사랑하라고 그랬죠? 지나가는 사람에게요, 적선해 주는 건 쉬워요. 10,000원, 20,000원, 이거 주고 끝. 지나가는 거지에게 10,000원, 20,000원 주는 건 그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가정 식구들을, 또 이에 타산이 걸린 그 회사 사람들을, 자기가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꾸준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랑은요, 노력을 해야 돼요. 지구력을 가지고, 이거 그냥 본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본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본능이 아니라 영의 본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걸 너무나 감사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아니,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본능적으로는 미운 생각이 나죠. 밉지 않다고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수짓을 하면은 미운 생각이 나는데 그걸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큰 사랑의 원동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힘쓰려고 하는 조차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보석 중에 진주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그건 원래 그냥 생긴 거예요. 근데 진주는 그 조개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든지 이걸 삭히고 막 힘을 쓰고 진액을 받쳐가지고 또 감싸고 그래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석 중에 진주가 저 녀석이 대단하다. 다이아몬드보다 진주가 대단하다.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힘 써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며칠 전에 그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3번 물어봤죠.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대답했습니다. 그걸 좀 묵상을 했는데요.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이 마음이 여러 가지가 교체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걸 물어보실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주님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아 수제자로서 그리고 또한 또 예수님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래서 7 제자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긴 하는데 이 베드로가 그 말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말했을까요? 예수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이 말이 안 나와.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걸 생각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참 이게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사랑의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해 놓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을 자신 있게 사랑합니다. 물론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예수 믿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그렇지만 우리 과거의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그런 열매가 많이 맺혔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담대하게 자신 있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요,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자가 아니더라도 믿음 지키다가 쫓겨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어려서부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사랑하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커피를 타다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커피를 타다 주고, 다른 사람이 방안을 청소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 내가 먼저 방안을 청소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는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고,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대접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13절에는요, 잔치를 베풀 때에 부자들, 친척들, 형제들 그런 사람들 청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청하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 청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기도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거야. 여러분, 계속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부자 도와주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 사람이 뭐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 도움 준 사람에게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축복해 주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려운 교회 도와주잖아요. 그럼 어려운 교회에서 우리 가락동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대접한 다음에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준 것으로 끝내야 돼. 도와준 것으로 끝내야지. 나는 이만큼 너를 도와줬는데 너는 나에게 뭘 해줬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도와주는 거야. 그 사람이 뭐 잘라먹든지 배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뭐야? 그러지 말고 원망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10절 끝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원동력을 가지고 봉사해야지 내 힘을 가지고는 봉사할 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찬양대 할 때에도 내 힘을 가지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면은 이 봉사할 때에 기쁨으로, 단마음으로 쉽게 봉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원동력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거기 11절 하반절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문토록 있느니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존귀 영광 하나님께 다 돌리고 나는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323장에 찬송가 있는 것처럼 봉사한 다음에 뭔가 내가 칭찬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뿐더러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는 욕 먹어도 좋다, 낮아져도 좋다 그러면서 봉사하는 거죠. 그게 봉사 정신이에요.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할 것은요, 우리 직분자들은 한 가지 이상 봉사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봉사하세요.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안내도 있고 차량 봉사도 있고
또 주차 봉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네, 봉사할 게 많습니다. 한 가지 이상 꼭 봉사하면 은혜 참여, 식당에서도 봉사할 수도 있고.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여 참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두 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학대가 되었습니다. 또 인생의 종말이 점점 가까운 이때에 이 세상의 말세도 점점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